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는 11절 12절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히 그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에게 전해진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것을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1절 12절에서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통해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11절 12절을 통해서 말한 이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전하고 있는지를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 2장 14절까지를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특히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받거나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의 상황, 그리고 회심할 때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 13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서 그가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한 이방 교회에 전한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는 먼저 13절 14절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자신의 상태를 언급합니다.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전에 이 사도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사건,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를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었지만 지금은 유대교와 상관이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유대 종교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살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행적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 두드러진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14절에서 말하듯이 유대교에 지나친 열심이 있고 조상들의 전통을 누구보다 앞서서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던 때입니다. 그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사형에 처해질 때 그 돌로 그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가 생각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파멸시키고 파괴해버리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뿌리째 뽑아서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서 그가 자신을 변론할 때 그들을 남녀를 감옥에다가 쳐넣고 그들을 모독하게 하는 일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신앙을 그들이 배교하도록 하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핍박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식의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여기서 13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라고 말할 때 그 심히 박해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심히는 그 어떤 측정을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하고 이례적으로 그렇게 심한 정도로 핍박을 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분노는 이례적일 정도로 과격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잔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그 씨를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제사장들에게 자청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발급받아 가는 길에서 만나는 남녀 제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주를 부인하고 배교하도록 살기가 등등한 채로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그 살기 등등한 위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기세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와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누가는 말해요. 그에게 보냄을 받은 아나니아조차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핍박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심한 핍박은 하나님의 교회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이례적일 정도로 광신자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교회를 핍박을 했을까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폭행을 서슴지 않는 그래서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처럼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사도가 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덧입혀가지고 이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광신자처럼 과격하게 그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잘 그려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도가 된 이후에 바울이 아니라 그 전에 그가 얼마나 이 일에 막 진짜 완전히 막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글거리는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뿌리 뽑으려고 했는가
왜 그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까지 이례적일 정도로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핍박을 가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는 방금 인용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향해 비방자요 폭행자요 이 박해자로 드러나서 교회를 뿌리 뽑으려고, 즉 지구상에서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또 그가 알아야 했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례적일 정도로 과격하게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에 열심을 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도 되지 않는 미친 소리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뒤에 3장 13절에서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다,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무식한 이단들의 헛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죄인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친 돌이었어요. 스캔들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미친 소리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울 자신을 포함한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무리들은 그의 눈에는 신성모독을 일삼는 이단의 무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과격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례적으로 과격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의롭게 되는 길, 즉 다른 말로 구원의 길이 율법의 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하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신성모독이었다라고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잔멸하는 것은 율법의 엄의를 지키는 길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 있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이렇게 광적으로 과격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몰랐기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당한 목적, 즉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벌였던 폭행과 무자비함과 과격함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처럼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 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벌이는 불법과 폭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에게서처럼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목적이 부당하고 불법한 수단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알지 못했을 때, 유대교에 있을 때 그래서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이 일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벌였던 모든 폭행과 그런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고, 또 내가 그때는 몰라서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때의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하며 그거를 잘못된 행동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사도는 유대교에 있을 때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일에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심하게 핍박하고 잔멸하는 일을 했던 배경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자신이 동시대의 동족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유대교에 있어서 마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 장애를 제거하면서 나무숲을 베어내고 새 길을 만드는 개척자처럼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핸드릭스는 말합니다. 사도는 유대교를 믿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봉에 서서 그 유대교에 거치는 것들을 거침없이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전사와 같은 인물이 자신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일에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이 우하고 막 가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유대교의 그 전통을 지키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은 그렇게 말해요. 동시대의 다른 동족들보다 내가 이 일에 유대교에 진짜 열심을 다했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이 당시에 가장 엄격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거기에서 그는 원래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이 아니라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성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까지 어려서부터 유학을 와서 가장 엄격하고 유명한 율법 교사 아래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유별난 그런 열심과 헌신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던 겁니다. 그는 유대교에 지나쳤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도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두 가지 형식을 취했는데, 하나는 십계명과 같이 율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그런 형태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십계명처럼 명시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더 자세하게 써놓은 그런 목록들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주님은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다른 말로 할레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모두 613개 조항의 법조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같은 절대적인 계명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대 적용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할레카였단 말이죠. 그거를 전통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통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의도는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킬까?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그들의 어떤 족쇄처럼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도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역시 온통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은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또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동시대의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앞장서고 선봉에 섰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교인. 그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거기에 와가지고 선봉에 서서 막 계속 막 그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한 그 사람 있잖아요. 막 굉장히 완고하고 외굴수적이고 광신적인 그것도 선봉에 섰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신사적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사도는 죽였습니다.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모독적인 말을 하도록 배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강요하면서 교회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설득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굉장히 어렵죠. 그런 사람의 핍박 아래 교회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으로 사도가 잡히고 핍박을 받았을 때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유대교에 대해서 광신적이고 과격한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날뛰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너무나도 광신적이고 과격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계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 일들을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언제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 뒤에는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격하고 광신적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이글거리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 그 상황,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라고 한 이 말은 얼마나 그 말 자체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가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두려움 가운데 숨죽여서 그의 살기와 위협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늦어지면 연약한 교회가 뿌리째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와 염려가 교회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을 것이에요. 교회를 향한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런 공포와 염려의 무거운 분위기가 급변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방식이었어요.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던 광신자요 과격한 폭행자인 사울의 회심이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분이신가를 상상하곤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단적인 가르침이기에 그것을 전하는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훨씬 전인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인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그 태 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인 예서를 제치고 택함을 받은 야곱처럼, 그리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움받았던 예레미야처럼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잔멸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더욱 큰 은혜로 그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은 그의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사도로 세워진 것은 그가 태어나서 유대교에 열심을 내고 교회를 심히 핍박한 후의 일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채로 광신적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여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하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날 이런 극적인 반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었죠. 우리가 이 성경에 일어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살필 때 우리는 이미 어떤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결론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아직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뭐 이렇게 더 생생하게 생각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걸 좀 걷어내고 실제로 사도가 되기 전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가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이 30대 초중반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는데 그가 사도로 택함 받은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예요. 그러나 그가 3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는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따라서 그는 이 일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핍박하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택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가서야 자신이 역사 속에서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이 있기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망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사도로 세움을 받으리라고는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당시 가장 엄격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 밑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의 부모가 그런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즉 그를 낳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도 사울이 장차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몰랐어요.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것은 그의 모태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가 태어난 이후로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였어요. 그럼 이 택함을 받은 것과 사도로 세움을 받기 전 그 사이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도를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신 하나님은 그가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모든 그의 일생을 지켜보고 계셨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에도 그가 주의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하던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당하는 동안 교회는 몸서리를 치고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의 삶을 지켜보시는 동안 사도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사도 때문에 유익을 얻기는커녕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사도로 택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태어나서 3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였고 그 사이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는 그 일 때문에 피해를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영생을 얻기에는 가장 거리가 먼 사도 자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입혀주신다면 자신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죄를 지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한 본으로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회심을 보면서 그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지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한 본으로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아무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본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회는 소동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금방이라도 이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그의 아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개입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광신적이고 과격한 길에서 돌이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살폈던 것처럼 사도처럼 확신에 가득 차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자신에 의해서도 될 수 없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 사도에 의해서도 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이 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시고 자신에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도록 자기 속에 그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무엇을 전하라고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을 통해 사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도록 부르셨다.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 정도의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고 사도를 이방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이 외적인 빛을 통해 예수를 그에게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추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눈이 떠지자마자 그가 곧장 그 다메섹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불과 3일 전까지 그 대제사장들에게서
공문을 가지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울이 3일 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기록한 모든 서신의 내용들을 그 한 번의 만남, 그 순간에 모두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회심한 후에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처럼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여기에서 자신이 회심하기 전의 일과 회심했을 때의 일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통해 그는 자신이 회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심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을 전하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로서 전한 복음도 사람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과 같은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외적인 빛을 통해, 내적인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나타내신 그 순간 그 복음을 깨닫고 그 계시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계시해 주신 결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는 회심한 후에 그의 행적과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더 변호합니다. 즉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16절 하반절,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구절을 통해 우리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회심한 그 사건, 그리고 회심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되었고 그 복음을,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이고 그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어서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고 그것을 믿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가 계시를 통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것을 우리 속에도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